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83번째. 예고해버린데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함경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쓸 수 있는 어떤 불교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저께 동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 오늘 이 화요일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환경 첫째 시간에는 환경 제목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불교, 부처님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왜 듣기만 들어도 나에게는 탐진치과 같은 삼독 같은 마음이 계속 생기느냐라고 이제 문수보살이 물어보니 이제 상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었다다 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강물 흘러가는 표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 목말라 죽었다 했잖아요. 표를 하는 사람 흘러가는 물이라도 먹고 마시면 목말라 죽지 않는데 물 안 먹기 때문에 목말라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저께 지난주에 그런 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동양학의 3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유교는 극기복례라고 했고 유교는 극기복례라고 얘기했고 도교 노자사상은 유무상생이라고 했잖아요. 유무상생. 이제 불교는 언젠가는 금강경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본무자성, 본래의 자성이 없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래의 자성, 본무자성, 본래의 자성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같이 본래의 자성이 없다고 나오는 화엄경 부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화엄경은 부처님이 최초로 수행 경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어떤 불교의 진리도 요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무자성에 관계된 게 많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무자성에 관계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또 이 환경 제목할 때 대방광불 환경이라 했다시피 방금 꼭 바르다 했잖아요. 광은 더 넓고 곧바로 아주 바르고 넓고 부처님 꽃과 같은 진리를 말하다 보니 저는 그런 시간에 옛날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불가피하게 축생을 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서 모기를 잡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꼭 어떤 개를 어길 경우에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무 대광광불 화엄경이라고 한번 경 제목이라도 들려줬대요. 제가 언제가 한국의 SGI 중에 그런 말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나무 몇법 연화경, 나무 몇법 연화경, 쉽게 말하자면 일본말로 하면 남녀호랑계곡, 남녀호랑계곡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고 얘기한 것처럼 스님들은 나무 대광광불 화엄경이라고 어떤 자기가 개를 어떤 파할 때쯤 이런 경 제목을 읽어주면 상대는 그만큼 감흥을 해서, 쉽게 말해서 나무 아미타불 그거만 같은 거죠. 감흥을 해서 뭔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해탈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환경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화엄경 제10품 내용을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내용이네요. 이시에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각수보살은 하사대, 즉 각수보살에게 물었대요. 불자야, 심승이시 일이연을, 불자야 심승이 시일하는을 이런 말을 물었네요. 그러니까 불자다야, 그러니까 상대한테 물어본 거죠. 즉 그러니까 이 각수보살한테 물어본 거죠. 저 각수보살이야, 심성이 시일이다. 심성
실제는 뭐 중국 한자 중에 영어로 말하는 to be 동사입니다. to be 동사 뭐 이렇게 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즉 심성은 일 하나다. 하나인을 하나인데 우나 견유 종종 차별이 있고 어찌 견유 종종 차별 이 세상의 모든 그 종종 다 차별이 이렇게 있느냐. 즉 심성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 견유 종종 차별이 즉 차별이 종종 다 차별이 어떤 종종 차별이 다 보이느냐. 즉 사람의 심성은 다 우리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계기도 불성이 있다고 이제 계기도 불성이 있다. 좀 모든 종자에는 마음에는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불성이 있으면 다 하나겠죠, 그렇죠? 불성 부처님 같이 깨달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불성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심성 불성이 하나인데 하나도 하나인데 어떻게 종종 차별이 있느냐라고 묻는 건데요. 또 예를 들어서 소위 왕선치 악치 즉 이것 같이 심성이 하나인데 어떻게 왕 갈왕자 온다는 뜻이죠. 그냥 간다 갈왕 선치 그냥 좋은 곳으로 가고 또는 악치 나쁜 곳으로 가느냐. 또 재건 만결 모든 건들이 재건 만결이라 재건 만결 모든 근본이 가득 찼고 만결 또 결선했냐.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렇게 가득 차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없느냐. 수생동의 수생 받는 생물이 수생동의 받는 것이 즉 태어남이 어떻게 동의 같기도 하고 또 다르냐 라고 또 물어봤네요. 또 단정추루 단정추루라고 나오는데 단정은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말 그대로 단정하다는 그런 뜻이 단정하고 쉽게 말해서 잘났다는 거죠. 추루라는 말은 뭐 못생겼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죠? 수생동의 받는 삶이 어떻게 같기도 하고 다릅니다 하고 단정추루 또 단정하기도 추루하냐. 또 고락부동하냐. 고락 그러니까 괴로울 곱고 절고 괴로움과 절감이 또한 부동 같지 않냐라고 물어봤네요. 부동 즉 이 문수보살이 각수보살한테 이 불성 이 심성이 다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마다 꼭꼭 차별이 다 있고 또 좋은 곳에 태어나는 사람 또 나쁜 곳에 태어나는 사람 또 이 단정하게 태어나는 사람 또 추루 또 못생겨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왜 이러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또 뭐라고 또 물어봤냐면 업부지심 업은 심을 알지 못하고 이런 말 했네. 자, 한문을 써드린다면 업부지심 업은 심을 알지 못한다라고. 근데 업은 업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항상 말은 뭐 업이란 그런 말 있잖아요. 업이 심을 알지 못하고 심부지업 또 심부지업 마음도 업을 또 알지 못한다. 수부지보 또 수부 받는 것이 과보를 또 알지 못한다. 내가 받는 것이 과보를 알지 못하고 또 보부지수 또 받는 가보가 또 받는 것을 또 알지 못한다. 신부지수 마음이 또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부지심 받는 것이 또 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인부지연 인연 좋은 말 나오네. 인은 연을 알지 못하고 또 연은 인을 알지 못하고 지부지경
지혜는 경계를 알지 못하고 경부지지, 경계는 또 지혜를 알지 못하구나 라고. 그러니까 총 10가지 일 중에 서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해 놓은 내용. 즉 쉽게 말해서 어떻게 심성, 불성은 하나인데 어떻게 이 태어나는 족족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업이란 것은 마음에 또 일어난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업이 마음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왜 업은 또 마음을 알지 못하냐? 업은 내 마음에 따라 진다고 했는데 이 업은 이 마음이라서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은 다시 또 업을 왜 알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에 각스보살이 이송답할 이때 각스보살이 개송으로서 답변을 하셨다라고 되었네요. 제가 또 그 다음 읽어드린다면 임금문시 인금, 이는 어질리자잖아요. 이제 이는 어진이여, 뭐 쉽게 말해서 문수보살 말한 거죠. 어진이여 지금 이제 내가 질문하는 것은 어이롭다. 왜 어렵냐? 위효오군몽이란 말은 무리 군자인데 이제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을 효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중요한 질문이다. 여기성답, 나는 그 성에 관한 답을 이와 같이 하려니 유인응 제청, 어진이는 마땅히 자세히 들으라 라고 되었네요. 그 다음 보면 그래 이제 답을 어떻게 했냐면 제법 무작용이며, 이게 이제 설명에 나오면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대답이 제법 무작용이며, 제법 무작용, 모든 법은 작용이 없다. 또 무유체성이라, 체성 또한 어떤 체성이 없다. 모든 법에는 작용이 없고 또한 어떤 유체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시고 피일체, 그러므로 저 일체가 각각 서로 알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본무자성, 본래 자성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와 같이 제법 모든 법은 작용이 없다. 그러므로 또 일체성이 없다. 쉽게 말해서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각각 불상지, 각각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크게 비유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뭐 세상은 우리가 지수합풍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한번 또 다 읽어드리면 수도 있지만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만 다시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수합풍을 갖고 설명을 해놨네요. 지수합풍을 갖고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자, 지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은 우리가 뭐냐면 땅은 이렇게 서로 연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연접된 게 서로가 하나라도 없으면 옆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만 꺼져버리면 얘도 꺼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요놈하고 요놈하고 서로 아느냐? 모른다. 그렇죠? 요 땅 모른다. 그 다음 물로 관계된 비유를 보니까 이렇게 된 물로 된 비유를 보니까 물이 흘러간다. 그죠? 근데 뒷물이 없으면 이 물도 제대로 못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 물이 있어야 이 물이 박치고 이 물 앞에 물 박치고 결국 흘러가듯이 그렇다면 이 물과 이 물이 서로 아느냐?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불로 가는 거 보니까 보니까 촛불이라 되는데 각 촛불이 대화치, 큰 불이 타오르는데 맹념 동시에 타오르지만 각각 못한 것 같다. 즉 우리 촛불을 보면
윗불과 아랫불이 있지만 크게 타오르지만 또 이 뿔이 없으면 이 뿔 자체도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윗불과 서로불을 서로 모른다. 그 다음 이제 바람도 마찬가지. 바람이 불러서 어떤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이 바람과 이 뒤에 있는 바람이 서로 알지 못한다. 왜? 서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만약에 어떤 자성이 있다면 네가 누구지 내가 알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불교에서는 이게 나오는 이 각수보살이 설명한 것처럼 불교에서는 기본 진리가 바로 본무자성이라고 하는 본무자성. 본래 자성이 없다. 본래 자성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 내용은 무작용, 무유체성, 무작용과 무유체성. 바로 그 자성이 바로 무작용과 무체성이 바로 본래 본무자성이라고 바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금강경 생애를 하다시피 어떠한 것도 해결진 고질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밥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꼭 밥만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대. 밥도 안 먹고 책상 먹으면 또 책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너무 그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그에 빠지지 말라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한 차원에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떠한 상황도 좀 이 유동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냐, 유동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어떤 들판에 산에 바람이 부는데 보면 어떤 나무 가지는 이렇게 막 바람에 딱 흔들리는데 어떠한 가지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딱 있거든요. 진짜 그 산에 가보면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는 이게 살아 있는 거고 죽은 나뭇가지는 바람에 보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은 뭐냐면 살아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쉽게 얘기해서 받아들일 것은 어떠한 사고도 내가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린 것처럼 어떠한 사고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획일적이라면 못 움직이는 거 같거든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호주머니 있는 것도 아무리 검붙이고 등등하도 좋은 거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주는 거는 아이고 고마워라 하지만 죽은 사람이 준다 그러면 죽은 사람 것이라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하고 잘 안 받잖아요. 그처럼 어떤 환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성은 하나지만 각각의 각기 다른 원인은 뭐냐면요, 아까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라고 할 만한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각자 다 알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줄을 쓸 수 있는 이번 주에 만약에 어떤 삶을 산다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누가 나한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나이가 모자림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이제까지 내가 어떤 그러면 이제 비빔밥이라도 어떤 하나의 요소로도 빠지면 뭔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누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다 받아 놓으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것이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나무처럼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럼 나는 나의 세공, 나의 사고방식은 딱 고정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의 편안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두루두루 다 잘 받아놓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행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83번째 오늘 불교의 기본적인 본무자성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